네, 안녕하세요. 2월 13일 월요일 짱목과 말씀 수다의 시간입니다. 예,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사기 12장 8절부터 12절의 말씀인데요. 하나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 뒤를 이어 베들레헴의 입산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었더라. 그가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니 그가 딸들을 밖으로 시집 보냈고 아들들을 위하여는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더라. 그가 이스라엘의 사사가 된 지 7년이라. 입산이 죽음의 베들레헴에 장사되었더라. 그 뒤를 이어 수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어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더라. 수불론 사람 엘론이 죽음에 수불론 땅 아얄론에 장사되었더라. 네, 입다의 뒤를 이은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가 오늘 말씀에 나오게 됩니다. 입산은 길랏 사사 야일처럼 30명의 자녀들을 아들을 두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30명의 딸이 더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보면 30명과 딸 30명을 두었고 밖으로 시집을 보냈고 또 아들을 위해서 밖에서 여자 30명을 데려왔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사가 된 지 7년이었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실질적으로 이 입산이 무엇인가를 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없고 아들, 딸을 결혼시켜서 그것을 어떤 전략으로 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정되게 했었던 이유는 결국은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에게 평강이 있는 그런 시간을 하게 된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것이 있고 이제 부정적인 것은 분명히 있을 것 같아요. 예, 정략 결혼이라고 하는 거가 특별히 이제 유럽에서는 굉장히 유행을 했잖아요. 프랑스에 있는 그런 가문, 특별히 이제 구교와 신교가 부딪혔을 때에 구교와 신교들이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구교, 신교에 있는 서로의 전략적인 그러한 왕족들이 결혼을 시키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또 영국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서로 하나가 되게 해서 정적을 없애는 방식을 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상황이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제 나라를 통해서 보게 되면 안정을 꾀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이 있어요. 어떻든 간에 오늘 이 입산도 그렇게 행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어떤 싸움을 하지는 않았지만 실제로 평화를 임하게 하는 그러한 모습을 통해서 아무런 어떠한 그 입산에 대한 스토리가 없이 베들레헴에서 죽게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이러한 상황에 있을 때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에게 오늘 이러한 부분을 어떤 교훈을 주고 있을까라고 생각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살다가 이렇게 이제 죽게 되고 또 하나님 앞에 아무런 일을 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긍정적인 면에서는. 그러나 가정을 잘 돌보고 보살피는 그런 모습, 입산을 통해서 우리는 뭘 할 수 있냐면 그냥 이렇게 살아가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런 사명을 다하고 살아가는 거라고 하는 것을 또 알게 된다는 거죠. 가정만을 잘 우리가 섬기더라도 올바르게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영위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또 하나의 또 말씀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늘 우리는 무언가를 해야 되고 특별하게 어떤 일을 행해야 된다라고 생각할 경우도 있고 또 지나치게 우리가 자기 분수를 넘어서서 또 자기 가족을 갖다가 구원시키거나 가정이 평안하지 않은데 자꾸 뭐 열방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자체도 굉장히 사실은 걱정되기도 하는 그런 안타까움인 겁니다.
저는 청년들이 열방에 가는 것에 대해서 정말 귀하다고 생각하고 그 선교사님을 돕는다는 것은 정말 축복된 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런 가족들 관계가 좋지 않은데 자기가 도피성을 가져서 만약에 오히려 선교를 나가고 이런 것은 굉장히 문제가 있다. 저도 그런 경험을 우리 교회도 했죠. 그래서 이게 자기가 그냥 편한 자기가 그냥 도피처의 마음으로 가게 되면 실질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도 있고 또 이것을 헤어나지 못하면서 결국은 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선교하기보다는 자기의 어떤 욕망을 위해서 선교를 할 수 있는 가능성도 상당히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게 돼요. 물론 근본적으로는 나가는 것을 권면하고 그것이 훨씬 더 하나님의 눈에 합당한 이야기지만 일단은 가정이 이 안정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는 입산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가정을 잘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잘 섬기는 일이라고 하는 것들을 이 입산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여기에 이제 입산에 대한 또 다른 이러한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이 보시기에 합당한 가정을 이루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지나치게 인간적인 그러한 이 혼인 정책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 다분히 문제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정략 정책이 있는 것이라는 것이 사람의 지략으로 이 일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었다라고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이 입산에 대해서는 양쪽에 다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성경이 이것을 그렇게 강조하고 드러내지 않을 수도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이러한 정략적인 부분이 지혜일까 아니면 그것이 악한 부분일까라고 생각할 때 어떤 것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세상 사람들은 정략 정책을 통해서 왕권을 유지시키고 나라를 유지시키긴 하지만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이루어졌는지 아니면 세상 사람들이 하니까 나도 그러한 정책 방향을 통해서 하고 있는지 이러한 사실은 태도라든지 이런 마음가짐이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드러나는 것들도 물론 차이가 있고 또 걱정도 되지만 그러나 무엇보다 의도적일 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자기의 세상적인 방식을 택해서 정략적인 방법을 쓰는 것인지에 대한 그 부분은 우리가 생각하고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튼 가정이 중요하다. 이 가정에 평강이 임하게 하는 것이 여러모로 우리가 무엇보다 출발하는 일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오늘 이 말씀 수다 이후에 가정, 자녀, 부모님 또 주변의 형제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수다를 듣는 우리 모든 지체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또 하나님 앞에 만족하며 살아가기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가족이라는 것들을 잘 섬기고 도와서 가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가정이 화목함을 가질 수 있게 하시고 이러한 지혜와 또 가정을 만질 수 있는 기술들이 우리 지체들에게 있어서 가정을 밑바탕으로 교회가 성장하게 되며 또한 열방까지 나아가는 은혜를 누리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